반갑습니다. 할렐루야. 8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냐? 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 가운데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을 사생애라고 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3년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라는 말은 개인이 한 생에 있어서 공적인 일을 활동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실 적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런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할 3년, 그 3년 동안은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신이 보혜사임을 또 함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지금 요한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란 파라클레테라는 것인데 격려자로서 또는 옹호자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격려자라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 자라는 뜻이고 옹호자라는 것은 법적인 후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끔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인생을 사시다가 가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미션을 전이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이해하게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깊은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통해서 낮은 자리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게끔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처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애로움 또한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서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요 저주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경험들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의 그 공생에 참여하는 또 이해가 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서는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공생애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 또한 성령의 받음으로 우리 또한 공적인 삶의 생애를 살게끔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우리는 지금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돼요.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 성만찬은 출애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만찬 그거를 기념해서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될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성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서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자 하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우리가 육이 죽어야지만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우리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게끔 하신 뜻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게끔 하시고 예수님과 부활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사돼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요? 새는 얼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러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 위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리의 발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더라는 거예요. 그 발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발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 돌이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해서 발을 씻기자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발을, 교만한 우리를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장사되는 경험을 하고 그 장사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돕는 은혜,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안을 심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안을 삼고, 여러분들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한 개안을 삼고 지나치게 못하였으므로 파도가 흥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넘어뜨림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모양을 찾게 하세요. 그 경건의 모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한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아끼고 또 제어할 때 우리 몸을 온전히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을 갖춰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고린도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한것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시면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발로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족속이냐?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가운데 살다가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보혜사 성령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큰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이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과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무와 질그릇과 같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니고데모에게 했던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오는 것처럼 어디로 오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끔 성령의 사람들은 바람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8절에는 그 성령의 사람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는 거예요.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동쪽의 성문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 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비유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리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되어 죽은 아라바 같은 사해를 살리고 주변에 많은 식물들이 다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서 기한 또한 약재료가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적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연락하는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상집에 갔을 때 내가 결국 이와 같이 내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지혜자의 마음으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죽음을 향하는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것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두 번째 죽음인 유황불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사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 거로 너희가 다시 살리라, 부활하리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온전한 사랑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내 온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할 때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용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는 두 번째 사망에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황불못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생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믿고 영생에 가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 예화를 들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도 사실 많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믿었나 싶을 만큼 약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돌아가실 때는 내가 진짜 성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회개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 소천하고 영종도에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집으로 가는데 여기 참 좋다. 여기 성우가 참 고맙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반대로 죽은 거지 나사로의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환 옷을 입었는데 나사로라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자기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어서 천사들의 밭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되게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그 품에 누워있는 죽은 나사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그 부자는 죽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적셔서 자기 혀를 적셔달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가운데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서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마냥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거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게 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일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니라.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전해야 돼요. 이렇게 지옥이 유황불목과 같은, 뜨거운 불과 같은 이곳에서,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가 지옥에 몰면 정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택한 족속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한다면 믿음의 소자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이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 번째,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땅에 살다 온 모모모 목사야. 세상에서 착한 일 한다고 땅에서 상을 다 받아서 너에게 기억될 상급은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이고 추울 때 입혔던 거. 그게 사진 2장처럼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준비된 상급은 학고박만한 집이더라는 거예요. 천국 집이더라는 거예요. 학고박만한 집이라는 게 어떤 사이즈인지 알겠죠? 옥탑방 정도 되는 작은 방이더라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저 천국을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이 요만한 집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장차 내 영혼이 살아야 될 자기 집을 짓는 것과 천국에서 살아야 할 자기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집을 짓는 것, 저 하늘에 의해 천국집을 지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집에 사는 데 있어서 합당한 인격으로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터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터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텃파기예요. 텃파기. 집 지을 때 가장 텃파기를 하고 터를 다듬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으러 온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넣어놓은 거요 나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자기 집을 그 모래에서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니라. 예수님 터 위에 그 천국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반석이 아닌 자기 반석,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반석의 터에 집을 지으면 천국집 재료를 지으면 그것이 다 떠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에게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천국집의 재료는 이 땅 가운데서 집의 재료와 같은 시멘트나 철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힘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봉사와 섬김과 구제와 전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집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그들은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집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라는 거예요. 이 삶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늘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야훼가 말하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다?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를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구절에는 평안이뇨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성경구절에서 평안이뇨, 평안이뇨.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간혹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평안을 사라지게끔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리하고 있는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끔 우리 안에 계신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끔 하면서 내 이웃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꺼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헬라는 스베누테라는 것인데 불이나 등불을 꺼버린다는 뜻을 가진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거를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식어지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지리라. 골로새서 3장 30절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을 늘 인정하며 환영하고 모셔두며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나갈 때 위로부터 공급된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일을 하고 또 내 이웃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천국집의 재료가 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에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30절에서 비록 근식해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을 베푸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방식이 무엇을 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 뒤에는 뒤에 역사하는 영을 바라보고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간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는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데 어떤 연단을 받더냐? 잠언서 17장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든요.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다만 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 알미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고 시험 주시는 거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면 또 피할 길을 내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오는 것들을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서 된 것이니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결국 죽음 위에 영원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서 26절은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야훼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도다 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도 또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아버지여 이렇게 성도들 또한 오게 해주셔서 아버지 귀한 예배를 주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일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이곳에서 말씀 전파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늘 이 땅 가운데서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다 모두가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저 천국에서 하나 되는 것들을 아버지, 연합되는 자들로서 머물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로서 십자가 군병들로서 살게 앞서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